마태복음 2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 세 가지: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오늘은 주로 첫 번째, 가르치시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자가 없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아직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잘못 배운 것이 그들을 엉뚱한 대로 잘못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이 진리가 세상 것과 가서 이렇게 동화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진품으로 남을 수 있는 명품이라야지, 진품은 결코 짝퉁이 될 수 없습니다. 짝퉁을 가지고 진품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변변치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주님은 그것을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도, 주의 제자들도 이것이 진품입니다, 이것이 명품입니다 하는 제자들과 선지자들은 늘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진품이고 명품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그대로 진리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이요,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제쳐놓고 사람의 말만 한다, 세상 강연을 한다, 세상 지식이나 전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왕에게 가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을까 봐.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잘못됨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자기 판단 속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인데 너희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거. 주인이 할 일이지, 종들은, 하인들은 약속한 것만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다.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창조주시고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 틀 속에 나를 집어넣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대로로 살라는 거예요. 20장 갑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아침에 일찍이 나가잖아요.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일을 주선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그러죠? 인력사무소. 그렇죠? 예.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하루에 일거리를 주는 게 주로 인력사무소인데요. 직업은 직업을 이제 소개해 주는 데고, 거기에 가면은 이따가 일거리가 있으면
일찍부터 내보내잖아요. 혹은 좀 늦게 필요한 사람은 반나절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일찍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씩,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 어른들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이 하루의 품삯. 20만 원이다. 20만 원이 하루의 품삯. 어른들의 하루의 품삯, 노동의 대가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여기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의 날,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9시입니다. 6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9시에 들여보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 제6시는 오후 3시, 아니지, 제6시는 12시, 그렇지, 12죠. 제9시는 오후 3시. 오후 3시에 들어가면은 몇 시간 일도 못하죠.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까지 기다렸는데도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놀고 있거든. 너희는 왜 놀고 있느냐?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11시에 온 사람들은 지금 몇 시에요? 우리 시간으로 5시. 5시면은 일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6시까지 일한다고 해도 1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그러면은 3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9절 보세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1시에 왔는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 이거는 대박이지. 그냥 실컷 놀다가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야, 1시간 일한 사람도 저렇게 주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줄까? 기대가 되는데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렇죠? 말할만 하지요. 아니 1시간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데 우리는 종일토록 땡볕에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고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이다. 주인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건 공평하지 않다. 따지는 거야 지금요.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의 말이 맞다 맞지 않다? 맞다. 100번 맞아요.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와서 한 데나리온 주고 자기는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남이 많이 받았다고, 일 조금 하고 많이 받았다고 그것을 내가 불평할 일이 아니다. 나는 계약에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죠. 이게 주인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지. 더군다나 일꾼들에게는 정해준 대가만 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소득이 많아서 기분 좋으면 보너스도 주고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예요? 주인 마음대로야. 주인 마음대로. 주인이 주는데 어떤 놈이 누가 뭐라 그래. 많이 받은 사람은 기분 좋은 거지. 예. 그런 걸 요새 젊은이들은 대박이라 그래. 대박이에요. 엄청난 거지.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지. 다시 14절 보세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 하나님의 뜻은 다 공평하게 많이 주기를 원한다. 일찍 왔든지 늦게 왔든지. 예배 시간에 부지런히 왔는데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한 3, 4분 늦었어. 아이고, 오늘도 또 늦었네. 좀 마음이 언짢아서 그리고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누가 한 사람 또 들어. 야, 나보다 늦게 온 사람도 있네. 조금 안심이 돼. 아, 조금 더 있으니까 조금 더 늦은 사람도 있네.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조금 안심을 받고 안위를 받게 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의 심리란 말이죠. 주는 것도 이거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일찍 오고 늦게 온 자들, 이거 주인이 판단해서 할 일이지 너희들이 판단할 일은 아니다. 예수를 일찍 믿고 봉사 많이 한 사람들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늦게 와서 한 일이 별도 없어도 주님이 판단했을 때에 동일한 가치가 있다가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줘요. 세상에도 월반이 있습니다. 월반. 수재들은요, 나이가 어려도 대학생하고 같이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월반도 있고. 나중에 시작했지만 먼저 온 사람들과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열심을 다하면서 내 재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고 주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나중에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야, 늦게 왔으니까 대충 하고 돈 받고 너무 좋다 이럴까요? 내가 늦게 왔으니까 저 먼저 온 사람들, 저들 사람들은 8시간이나 먼저 왔는데 내가 저 사람들이 한 몫을 다 해야겠다, 해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같은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여건이 주어졌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주인은 그 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해서 주인의 몫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정해졌으면 한 데나리온 주고 정해진 것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대로다. 우리가 왜 그것을 그렇게 주었냐고 할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늦게 믿어도 그래서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대신 늦게 믿은 사람들은요, 깨닫고 하루를 이틀로 살아서 해야 됩니다. 똑같이 지금 내가 늦게 믿었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언제 따라가겠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주영 씨는 하루를 이틀로 살았대. 이틀로. 정주영 씨는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나 본 일이 없대요. 하루를 이틀로 살아야 되니까 밤중까지. 그래서 늘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수시로 불러서 임자 이것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저께 우리나라가
기야선상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 모티브, 동기를 부여해 준 그것을 강의를 들으면서요 많이 울었습니다. 이 윤보선 대통령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가 제대로 안 되니까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죠. 5.16 혁명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소장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이제 다스려 가는데 뭐가 있어야지. 굶주린 사람 잘 먹게 하고 뭐 굶주리지만 않아도 괜찮은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차관 얻으러. 그랬더니 케네디, 그 당시 대통령이 케네디인데 젊은 40대 대통령이요. 쿠데타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저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런 데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막 나라가 뒤집어지고 아시아가 다 엉망인데 대한민국 작은 나라까지 그렇게 된다? 안 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뭐 불란서, 일본 다 해도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 내 담보물 내놔라. 담보물이 있어야지. 뭐 있어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어디를 가냐 하면은 독일을 갑니다. 당신네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동병상련의 그러한 처지 아니냐. 당신들도 분단국가고 우리도 분단국가인데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이뤄보겠다. 우리 돈 좀 빌려줘라. 우리 반드시 갚겠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차관을 빌려주려면 보증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증 뭐 할 거냐. 못 준다는 거죠. 그런데 최후의 마지막까지 최후의 보루, 독일이 이제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살 길이 없다. 일으킬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공부한, 뭐 말이 통해야 돈을 달라 그리고 뭘 할 거 아니에요. 독일어를 하는 사람을 다 수배했는데 딱 한 사람 있는 거야.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중앙대학교에 와서 교수 일을 하시는 백영훈 박사님을 딱 찾아낸 거야. 그래서 불러라. 그래서 불러가지고 임자가 독일에 가서 우리 차관 얻을 길을 좀 마련하라고. 그래서 독일로 날아가가지고 거기 은사, 제일 먼저는 은사를 찾아가야 되잖아. 은사를 찾아가서 총리를 만나게 해달라, 상공부 장관을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스승이 안 된다 그러는 거.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교수는 학생만 가르쳐야지 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안 된다는. 근데 이거 안 되면 이제 나라가 죽는 건데, 이게 대통령이 나를 보냈는데, 아니 그때 최고위의 의장이야. 대통령이 아니라. 이거 이 나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마다 아침 6시가 되기 전에 그 스승의 집에 가서 사모님을 만나. 치맛자락 붙잡고, 사모님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짓투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을 그렇게 했더니 사모님이 자기 남편 스승을 구워 삶아가지고, 저렇게 매일 와서 하는데 불쌍한 나라인데 당신이 좀 힘을 써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감동이 되잖아요. 매일 새벽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거지도 아닌데 거지처럼. 그래서 이것이 상공부 장관에게, 총리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딱하잖아 사정이. 세계 다 돌아다녀봐도 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와 같은 처지에 분단국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보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다 차관 얻을 걸 이제 다 마련했는데, 그래도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보증을 서라. 이거 갚겠다는 보증.
그냥은 못 준다. 보증을 서라. 근데 보증 쓸 게 있어야지. 뭐 일제 36년 지나고 이 6.25 전쟁 지나고 뭐가 보증이 설 게 있어야지. 쳤다 쳤다가 이제 이거 못 얻어가지고 하면 끝인데 이거 어렵사리 한 건데. 그러더니 그저 선생님이 그러더래. 니네 나라 노는 노동력 많지 않냐? 어유 많지요. 우리나라는 광부가 많이 필요한데 광부가 부족하다. 광부 좀 보낼 수 있냐? 아, 있다고. 광부 얼마든지 있다고. 그래서 석탄 캐는 광부를요 모집을 했는데요. 하여튼 500명인가 모집을 했는데 5,000명인가 하여튼 100대 1이야. 100대 1. 광부 모집하는 100대 1. 그 다음에 또 니네 간호사들 잘한다 그랬는데 간호사들 있잖아. 간호사들 있다고. 그것도 100대 1. 그래서 광부하고 간호사를 보증으로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차관을 얻어다가 그것을 해가지고 5개년 계획 세워서 경제 개발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쭉 다니면서 총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각하, 독일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철강 사업, 철강 산업을 일으켜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팔아가지고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강 산업을 이렇게. 그래서 와서 포스코 만든 거예요. 박태준이 자기 밑에 있던 사람 시켜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정주영 불려가지고 현대자동차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아우토반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우토반, 여기가 자동차가 달리는 길입니다. 이 길에만 들어오면 자동차가 쌩쌩 이런 길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동력입니다. 실어나르는. 그래서 들어와서 부산으로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사람이 그리더래요.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히틀러가 한 겁니다. 히틀러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하십시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돼가지고 저 김대중 DJ하고 붙어서 이겼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밀가루 풀고 해가지고 밀가루 대통령이라고 닉네임은 붙었지만 독일에 이제 간 거예요. 가서 광부들 만나고 간호사들, 광부를 만나는데 거기는 지하 300m, 500m 그 밑에서 파낸다는 거예요. 새까맣게 된 광부들을 보는데요. 유경수 여사하고 둘이 눈물이 나가지고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헤어지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얻어다가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나중에 배경훈 박사님은 청와대에서 불러서 당시 이제 교수 그만두고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이라서 경제수석 비서관이 되라고. 비서관이 돼. 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곳에서 일하면서 광부들이 팔려가서 거기에서 돈 벌어가지고 보내서 그걸로 일으킨 거예요. 간호사들이 가서. 근데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야, 우리. 나중에 광부들하고 거기 간호사들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다시 우리나라 귀국해가지고 저 남쪽에 가면은 독일 마을이 있습니다. 독일 마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요.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된다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후발주자로 어렵게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고요. 지금 군사적으로는 세계 6위에 있지만 그 세계 4위, 3위까지 된답니다.
지금 K방사는 엄청납니다. K2 장갑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이걸 비롯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승인만 해주면 우리나라가 6개월이면 핵 만든답니다. 핵. 이미 모든 준비는 다 완료됐대요. 그리고 핵 원료는 원자로, 우리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거기에 폐기물이 바로 이게 핵 원료랍니다. 그걸 가공해 가지고 하면은 금방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데잖아요. 너희들이 와서 핵을 가지고 여기서 상주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핵을 만들겠다. 너희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핵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라를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우리도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늘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늦게 나왔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안 나온 것보다 훨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믿었다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후발주자 중에 후발주자요. 꽤 꼴찌에서 기아 선상에서 정말 허덕이는 그러한 민족에서, 북녘 땅에서 6.25 전쟁 전만 해도 북녘 땅이 훨씬 잘 살았대요. 남쪽보다. 근데 지금은 몇백 배 차이 납니다. 북쪽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어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좀 예수님 출세할 때에 좀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 내가 마실 수 있는 잔, 무슨 주숫잔인 줄 알고 할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틀림없이 잔은 마신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도행전 12장에 누가 제일 먼저 순교해요? 야고보. 제자 중에서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리고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온갖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려니와, 다 마시지요. 그러나 너희에게 줄 자리, 앉을 자리는, 너희의 위치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와 같이 좋은 자리만 구하고 세상의 현상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시간 순간 그 삶을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상 주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냐? 작은 자. 으뜸이 되고자 하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28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하고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요. 우리 교회 성구입니다. 같이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보지 않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는 대비되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다, 신성만 가졌다, 인성만 가졌다, 신성과 인성 동시에 다 가지신 분이다.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정답이다? 3번이 더 정답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인성으로 사람으로 30년 사시고 신성으로 하나님으로 3년 사셨어요. 만일 예수님의 신성만 말한다거나 예수님의 인성만 말하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지주의라 그래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만 자꾸 부각하고 인성은 부정하니까 이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건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다.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25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29절이네.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서서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니까 뭐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는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보지 못한다. 가끔 맹인들 보면은 야, 참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볼 수 있어 가지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냥 너무. 저는 듣지 못하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게 더 불쌍하다고 좀 생각이 되어져요. 듣지 못하는 것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근데 또 맹인은 듣는데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맹인한테는 만일 조합을 이룬다면은, 맹인하고 귀머거리하고 같이 잘 붙여주면은 좋을 것 같아. 한 사람은 보고 한 사람은 듣고 한 거 그치. 그 거지의 일화가 있죠.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다 못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은요,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욥기 42장 5절, 욥기는 41장까지를 42장 한 장을 위해서 기록됐거든요.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영적인 사람 만들려고 그게 욥을 훈련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영의 눈이 열리도록, 영의 귀가 열리도록. 이거 보세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주시옵소서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맹인이 안 됩니다.
육신적인 눈이 뽑혔어도 영적으로 열리면 그 사람은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불행하지만 영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인 눈이 있어도 영적으로 맹인이면은 그 사람은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육신적인 눈도 밝아지고 영적인 눈도 뜨여지다면 금상첨화지 대박이죠. 그렇게 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 뽑히면 안 되거든요. 이거 눈 가지고 살아야지. 영적인 눈도 뽑히면 안 돼. 주님이 뽑는 게 아니라 이게 마귀들이 뽑는 겁니다. 마귀들이. 넌 필요 없어. 그거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어져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거든요. 이게 세상의 현상적인 건 육신적인 눈만 뽑아버리면 끝나지만 주님은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신 21장 갑니다. 21장부터는 순환의 한 주간을 말씀하는데 순환의 한 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순환주간이 아니죠. 사순절이 7주인데 7주 중에서 맨 마지막 주간 한 주간이 무슨 주간이에요? 순환주간이에요. 순환주간, 고난주간이라고도 하고 종려주일로 시작해요. 종려주일에는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만왕양으로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21장 여기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래서 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데려와라. 아이고 뭐에 쓰려고 왜 가져가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부르짖습니다. 호산나.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왕의 왕의 입성을 환영해 주는 그게 종려주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예수님이 주일날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고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렇게 시장바닥같이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청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 그걸 인용해서 기도하는 집을 예배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없다.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게 월요일 날 한 일인데요. 그 월요일 날 한 일이 21장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지나 가지고 28절부터는 화요일 날 되어진 일들이 나오는데요. 화요일 날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 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고난을 당할 거, 그 다음에 재림의 때, 이 세상의 종말의 때도 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21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가 33절부터 나오는데요. 포도원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니,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데 종을 죽여요. 그 다음에 아들이 간다. 아들이 가면 안 죽이겠지. 근데 아들도 죽입니다. 이제 우리 거 됐다 그러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냅니다. 근데 선지자들을 막 죽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최후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도 다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그래서 42절 보실래요?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너희들은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내일은 그 다음에 혼인잔치 비유부터 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출발하는 이 첫날
우리들이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된 자도 나중된 자도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승리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